제가 어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인가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제가 보기엔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내용인데, 제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잘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머리가 아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예.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지난주는 5절부터 시작했고요. 오늘은 이제 6절 하반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살펴봤으면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네, 하나님은 또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존재라 함은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시간도 만드셨고요, 이 공간도 만드셨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초월적인 존재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체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완벽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초월성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든 피조 세계와는 전혀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재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은요, 인간과 함께 또한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과 함께 지내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세 person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도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 있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과도, 피조물인 사람과도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관계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매일 저녁 서늘한 때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것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피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 이브 그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내재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에게 가려지든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든지 혹은 그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든지 해야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내재적인 하나님은요, 특정 장소를 통해서 인간을 사실 만나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였죠? 성막과 성전에 있던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이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 사람 개인 안에 친히 거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개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은 죄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공의를 실천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유다뿐만 아니라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대상인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고요. 또 곧 다가오게 될 그 바벨론, 선지자 하박국의 그 관점에서 곧 다가오게 될 그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셔야 합니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선지자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읽는 자는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짧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악인은 교만하고 부정직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마치세요. 이미 선지자 하박국은요, 묵시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임을 5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5가지의 화를 선언하는데요, 이 각각의 분노는요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형식이냐면요, 첫 번째는 악행을 저지른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악행을 저지른 것 그대로 너희가 돌려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2가지 형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화는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너에게 빼앗긴 자들이 나중에 너를 노략할 것이다. 이 2가지 형식을 다 가지고 있죠. 두 번째 화는 9절부터 11절인데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욕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시 넘어가서요, 네 번째 화는 15절부터 17절인데요.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오른손 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강포를 행한 그대로 너희들이 강포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 형식을 맞춰서 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번째와 다섯 번째의 화는 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악행을 저지른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악행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화를 좀 살펴봅니다. 세 번째 화는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진노를 이제 선언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다섯 번째 화는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무슨 내용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사실 20절은요, 이 다섯 가지 화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 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3절, 14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먼저 13, 14절을 보기 위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벨론이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지자 하박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선지자 하박국이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에게 이루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 그의 관점으로 계속 집중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13절부터가 선지자 하박국이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족들이 불타 없어질 것으로 헛수고한다는 거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해질 정도로 헛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바벨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그 뒤에 일어날 또 다른 바벨론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바벨론만 아니라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다른 바벨론도 또 다른 바벨론을 사용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이용하셔서 불의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이 역사의 반복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시작과 나라의 흥함과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다 허락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통해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정말 영원히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모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이 또 어디로 움직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국가의 그 흥망,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혹시 불의한 일을 행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불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유다와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고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각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인류의 역사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여전히 바빌론의 악함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공의가 실천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공의가 실천되어야 끝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 얼마나 유명하면요, 찬양곡도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 사실 이 구절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하박국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길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 문구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루어질 것임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으로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그때 되면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선대할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맹수가 더 이상 순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전혀 다치지 않거나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직접 통치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박국 선지자보다 훨씬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사야서의 기록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의 기록을 인용할 때 이때가 언제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수많은 바벨론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전에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 하지만 결국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든 민족을 그분의 공의로 다스릴 그때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해결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것은 남유다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남유다와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다 나열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관심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의 생각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세상의 종말까지를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완벽한 계획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짐승을 치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죠?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얼굴을 막 가려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보기가.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즉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죄인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좀 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모세를 바위틈에 숨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왜냐하면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사랑으로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결국 정착하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성전을 만듭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속에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그리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내재하시기 위해 계시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박국 결론을 내립니다. 5가지 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그 성전에 계실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죠.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내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잠잠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박국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재하셨는지, 그리고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은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때까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 내재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 개인을 두고서 이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의 장소가 성전이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집단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의 장소가 믿는 이들 개인이 되는 것이고 아주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 믿는 이들 개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분 앞에 서면 죄로 인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어서 과거에는요, 성전의 지성소에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것도 아니고 대표자 한 사람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개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심지어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되면 일어난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 모습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의 생각조차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주권을, 역사를, 마지막 종말 때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있는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재적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개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내재하십니다.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영광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닦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요,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 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할 때면요,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요,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죄인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죄 용서의 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초월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월하여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